무엇인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그 자체도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 내내 그리워하는 그 대상으로 가득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날을 마주하지는 못해도 그 기다림 자체가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은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미래의 한 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배경에서는 아시리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그 궁극적인 그 날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정사와 권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존재가 영원히 심판받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들을 친 사람, 즉 아시리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의지한 것은 그들의 힘을 의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 멸망시키시지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끝장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날인 것이죠. 두 번째, 그날에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그날에 돌아올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돌아오는 자가 많지 않을 것임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미미한 숫자에 해당했다라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이 이미 황폐화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거한 바벨론 땅, 나중에 페르시아가 된 그 땅은 찬란한 문화를 펼친 살기에 안락한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당당하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쳐들고 치켜들고서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현실은 정반대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가혹한 폭력 앞에 이스라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날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을 그들이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잠깐 노여워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노여워하지 않으시는, 노여움을 돌이키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머지않아 너희에게 품었던 노여움이 풀리고 그리고 진노를 아시리아에게 쏟아 놓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수의 남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풍요로움과 안일함 가운데에 그냥 묻혀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날에 다시 이스라엘에 불려지는 자로,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져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어깨에 지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우리가 힘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다시 강하게 되어서 멍에 목을 메고 있었던 그 멍에를 부셔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어서 아시리아로부터 받았던 압제와 고통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에 등장하는 지명과 또 묘사된 그 내용들은 그 막강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28절에 아얏 또 미그론을 지나서 막마스에 거기서 장비를 두고 이제 게바라는 곳에 아시리아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자 라마는 떨고 기브아는 도망갔다. 기브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 사울의 고향에 있었던 왕을 배출했던 기브아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옵니다. 막메나와 게빔을 지나 이제 놉까지 다가오지요. 그러자 막메나는 피난하고 그리고 게빔 사람들은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이 보이는 예루살렘 언덕이 보이는 놉에 우뚝 서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라는 것은 반가운 인사가 아니죠. 다음 차례는 예루살렘 너니 각오하고 있어라 하며 예루살렘을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 아시리아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숨통을 죄어 오는 것을, 그래서 믿는 삶의 근거지를 계속 침입해 오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고소당하는 현실도 한 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무리 자존감을 가져도 외모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현 세태가 또 우리를 위협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기세 앞에서 그냥 모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아시리아에 진격해오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33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더 강한 위력으로 아시리아의 세력을 꺾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섭게 그 가지들을 치시니 높이 솟은 나무들이 베어지고 키가 큰 나무들이 낮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도끼로 일격을 가하시니 당당하던 레바논이 결국은 무너져 쓰러질 것이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맹렬히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못 본 자는 두려워 도망하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스럽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을 기다리며 현실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 믿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승리하는 그날을 저희가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